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눈을 뜨는 장면을 여럿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8장의 이 사건은 조금 여러분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한 번만에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안수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고 그의 눈에 침을 바르신 뒤에 안수하시며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보이기는 보이는 것 같은데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안수하셨을 때야 그는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왜 한 번만에 고치실 수 있는데도 왜 두 번 그렇게 안수하셨는가? 그리고 왜 마을 밖이었을까? 또 다 고치신 뒤에는 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짧은 이야기지만은 이상한 점이 참 많아요.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그런 장면. 이 기적은 단지 우리가 육체적인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사건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드러내고 싶은 것일까요? 이 짧지만 낯선 기적을 보며 우리도 묻습니다. 주님은 왜 단번에 고치시지 않으셨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님은 왜 내 병을 한 번만에 고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내 문제를 한 번만에 해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고 보실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셔도 어떤 이들은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입니다. 자, 베세다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명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예수님이 베세다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시각장애인을 이렇게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이 장면만 여러분 보게 되면은 따뜻한 참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사랑이고 관심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단순한 믿음의 행동만으로는 보기 어려워요.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나온 것은 언뜻 보면 믿음 있는 행동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만, 권능만 그렇게 기대하여 형식적인 접근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중풍병자를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 사람들이 이 내기를 메어 가지고 지붕에 올라서 지붕을 뜯고 거기서 달아내렸잖아요. 자, 이런 그런 믿음과는 좀 달라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문에 보면은 이 말의 뜻은 단순히 어떤 이 접촉, 그냥 손 대는 정도 그런 의미입니다. 즉 만져주시다는 그런 단순한 신체적 접촉을 의미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어떤 인격이나
또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그 능력만을 우리가 뽑아 쓰려는 그런 태도에서 나온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벳세다라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지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이 마을은 예수님이 사역 초기부터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에요. 여러분 떡 5덩이 가지고 물고기 2마리 500여로 5,000명 먹이시고 12강줄이 거둔 이곳이 어디입니까? 벳세다 들녘이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도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곳 출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흐르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기적은 계속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돌이켜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죄를 인식하지 못했으며 삶의 방향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벳세다라는 마을이 들어가 있어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뭐라고요? 회개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식은 단순한 실망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 선언입니다. 벳세다는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도시, 말씀을 들었지만은 감동 없이 지나쳐버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굳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것은 단순한 어떤 장소의 이동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벳세다라는 불신앙 공동체에 대한 상징적 거절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더 권능을 베푸실 수도 있는데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시려는 도구예요.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단지 아픈 사람을 낫게 하려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깊은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벳세다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기적을 보았지만 마음을 닫았어요. 눈은 떴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은 감겨 있었던 거죠. 믿음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삶은 그대로였고 마음은 하나님께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미셨잖아요. 그런데 그 손을 그들은 붙잡지 않았어요. 기적은 여러분 회개로 가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자동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여는 것,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죄를 직면하는 거예요. 벳세다 사람들 같은 이들에게 히브리서 6장 4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 손길이 느껴졌다면
이제 나도 뭔가를 바꿔야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저 나한테 놀라운 일이 있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 감탄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신 이유가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불평과 두려움, 그걸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그 기적은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면 이젠 내가 그 문을 열 차례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요. 기적을 보고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버리셔요? 포기하셔요? 그 자리에 그냥 두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이유예요. 불신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향해 손을 내미셔요. 그 말씀이 23절입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 눈에 어떻게 했어요?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여기에는 단순한 어떤 병 고침의 장면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와 기다림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는 이 구절은 불신앙의 자리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베세다 이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세다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마을이었어요. 병자가 고침을 받아도 은혜를 경험하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무실 수 없는 불신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땅에서조차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 두 딸과 함께 끄집어낸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이것은 어떤 자유롭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적절한 공간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불신의 공동체에서 그를 끌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죄를 끌어내시고 우리를 따로 다루십니다. 거기가 합당하지 않으면 끌어내는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한 생명이 귀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불신앙의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셔요. 여기 23절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래서 여기에 붙잡다는 것은 어떤 스침이나 어떤 인도,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강하게 붙잡는 행위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원어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이 믿음이 있어서 찾아온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본문 어디에도 그의 믿음을 칭찬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 겨우 예수께 나온 자입니다. 스스로 기적을 갈망하기보다 타인의 도움과 분위기에 의지해서 나온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그의 믿음의 깊이와 상관없이 한 사람의 가능성을 보시고, 여러분 자조장사 누디아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보고 그 말씀을 듣는데 이런 걸 보고 그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기보다는 그걸 보시고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이 회개의 여지를 보시고 주님은 먼저 붙드시고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래요. 먼저 붙드십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구별해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단번에 내리는 심판보다 오래 참는 기다림으로 나타납니다. 23절의 행위들을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이끌고 침을 바르고 안수하시고 또 물으세요. 자, 이 하나하나의 동작은 단번에 끝낼 수 있는 기적을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과정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 아시잖아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누워 괴로워 고생합니다 하니까 내가 가리라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 한마디로 가라 네 하인이 나았다. 여러분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도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상여맨 그 관을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멈추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보시면 붙잡고 데리고 나가시고 침을 바르고 안수하시며 그 사람에게 응답할 시간을 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죠? 스스로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마음 깊숙이 스스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억지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는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격적인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조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내가 말해야지. 그래서 입으로 말을 해요. 못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은혜의 기쁨이 사라진 벳세다와 같다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예배가 습관적이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주님은 그 자리에도 그 사람을 찾아오세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 몇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말씀이 안 들어와. 예수 헛믿었네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세요.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지금 그 손이 바로 여러분을 향해 뻗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 기회를 붙들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믿음 없는 자리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이제는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붙드시고 믿음 없는 자리를 끊어내시고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나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회개의 때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길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를 마을 밖으로 이끄시고 손을 붙드신 채 침을 바르며 안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단번에 고치시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앞에 답을 얻었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 해답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두 번째 안수 속에 담겨 있어요. 그것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흐릿한 시선에서 분명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 24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수를 하신 후에 맹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마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안수 후에도 그는 아직 모든 것을 분명히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아요. 자, 이 장면을 여러분 연상할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구를 연상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에 그 맹인을 시각장애인을 치료하고 있을 때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뒤 본문 사건을 보세요.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가지고 예수님이 아직도 너희에게 떡이 없음을 가지고 운운하느냐. 그러면서 뒤에 보면 또 예수님이 또 이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씀이 나와요. 이 전체 문맥을 볼 때에 자,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영적 상태를 보여줄까요? 제자들만?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영적 상태. 그렇죠.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기적을 봤지만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여전히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흐릿한 시선이에요. 뭔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확실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는 사람들, 우리가 내 영적 상태를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바로 그 상태가 지금 이 시각장애인의 모습과 꼭 닮아 있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는 생겼지만 아직 분명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안수하시고 그제서야 그는 주목해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25절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두 번째 손길이 다시 찾아오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나에게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랬지요.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정체를 흐릿하게 인식한 채 따라다녔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가리켜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지요. 그래서 이런 문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시각장애인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자, 회개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 회개는 흐릿한 시선을 밝히는 영적 각성이라는 거죠. 자, 회개의 시작은 내가 얼마나 흐릿하게 보고 있는지를 깨닫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경험하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 흐릿하게 듣고 흐릿하게 보고 흐릿하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예수님께 처음 안수받은 시각장애인은 사람들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육안은 열렸지만은 영적인 인식은 아직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요. 그래서 여기서 쳐다보다는 이 원어적 뜻은 단순히 시력을 회복을 넘어가지고 의식적이고 영적인 시선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돈을 어떻게 바라봤어요? 돈은 많이 가지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돈을 좋아해요. 돈을 사랑해요. 돈은 수단이 되지만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말씀이 있는데도 흐릿해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은 수단입니다. 예전은 이 돈 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맛있는 거 더 많은 걸 좋은 걸 사 먹고, 어쨌든 간 좋은 집을 갖고, 어쨌든 간 좋은 차를 사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돈이 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뭘로 보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자기 번 돈을 가지고요, 누구 말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고. 옛날의 속담에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러나 수단도 정당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쓰는 목적이 그분은 주를 위해 쓰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고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 그렇게 쓰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봤어요. 만나봤어요. 감히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거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봤어요. 여러분 보고 돈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 헌금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삶을 회복하는 데 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제가 돈 한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아니 회개했다고 하는데 돈의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진짜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욕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탐욕이 계속 가지려는 거, 더 많이 가지려는 거. 어떻게 더 많이 가려서. 왜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내가 언제 어느 시간에 암에 걸려서 불치에 병해서 많이 벌어놔야 되잖아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많이 벌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이제 돈 많이 쌓아놨으니까 나 이제 안전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돈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어떤 곳에 다녀도, 운전대에 잡아도, 내가 무슨 병에 걸리고 무슨 다쳐도 거기에 보험 처리하면 돈 많이 나와.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아니 목사님들도 보험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보험 예전에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보험 하나도 없어요. 뭐 사람의 형편에 따라 많이도 들겠죠. 많이 들면 들수록 뭡니까? 안전을 거기에 보장하고 내 미래를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생각 다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 회개했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보는 시각이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보는데 겉만 보고 평가해버리고 단정해버리고, 아니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옷이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어디 사람들이 눈이 빙빙 돌아가요. 아니 저 사람이 돈 없다더만 무슨 가난한 사람이 저런 옷을 입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그런 옷을 못 입어봤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선물해 준 옷이라. 우리는 이것밖에 모르는 거라. 보는 눈이 겉만 보니까 그렇죠. 죄다 보이는 게, 손에는 뭘 차고 있고 귀에는 뭘 하고 있고 옷은 뭘 하고 있고 머리는 얼마짜리를 하고 있고, 죄다 보이는 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뭐가 똑같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잖아요. 회개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이 그거 볼까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저는 지금까지 다니면서 제 중심을 보는 사람 딱 한 사람 봤어요. 한 사람. 못 보더라고요. 못 봐요. 겉만 보고 행동 보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이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따돌리고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왕따시키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큰 낭패를 보고, 그러니까 공경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보이는, 진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이 열려요, 여러분. 둘째로, 회개는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점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 안수하신 사건은 치유가 점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회개가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의 폭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고 눈물을 흘리고 찔끔을 흘리고, 아니 눈물을 엄청 쏟는다 합시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순종, 반복적인 믿음의 결단, 그걸 통해서 완성해 가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요. 하나님은 단번에 고칠 수 있는 분이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우리의 지속적인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천천히 우리가 회복할 때까지 그렇게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내가 결심했다고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날마다 더 깊이 순종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서 회개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셋째로요, 회개는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회개는요, 슈브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트는 거예요. 이쪽으로 쭉 살아왔다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 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랬잖아요. 회개는 했는데 열매 없는 회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열매 없는 과일나무 그건 갖다 먹지도 못하고 갖다 버려야 돼요. 나무도 제 몫을 다 하는데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로 나아가게 해주셨는데 회개에 열매가 없다. 회개에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치신 뒤에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전의 정체성과 그 환경에서 단절하라는 명령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돼지는 여러분 알지요? 진흙탕에 뒹굴어요. 근데 우린 돼지가 아니잖아요. 우린 깨끗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살이하고 육신은, 몸은 깨끗한 걸 좋아하면서 내 영혼은 죄 속에 뒹구르면 뭐와 같은 거예요? 짐승과 같은 거죠. 하나님 우리 짐승으로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흐릿한 그런 영적인 눈에서 이제 분명하게 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과거의 습관과 세상의 방식, 익숙한 죄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이제 끊어야 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손을 얹기 원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주님이 다시 얹어요. 단지 한 번의 감정적인 결심이 아니라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깊은 회개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반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반성했어요. 그러나 깊은 회개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밝히 보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두 번째 손길이 임할 때에 흐릿한 눈은 분명해지고 애매했던 믿음은 확신으로, 망설이던 걸음은 순종의 발걸음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